레위기 9장 8절에서 24절. 오늘 본문은 제사장 관련 규례 8장에서 10장 가운데 취임식 제사를 다루고 있는 본장의 두 번째 단락으로 제사장 취임식 제사의 명령을 기록하고 있는 지난 단락 1절에서 7절에 이어 아론과 그 아들들이 제사장 취임 제사를 집행한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즉 아론과 그 아들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먼저 자신들을 위하여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고 이어 백성들을 위하여 속죄제와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이러한 제사장 취임식 제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였고 하나님께서는 이 제사를 기쁘게 받으셨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불을 내려 번제단 위에 모든 제물을 불사릅니다. 이 불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운 임재 그리고 소멸하는 거룩을 동시에 상징하며 언약 백성의 예배가 하나님의 실제 임재 경험으로 이어지는 것의 절정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한편 아론이 먼저 자기를 위해 속죄제를 드린 뒤 그 후에야 백성을 위한 제사를 드리는 구조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반드시 속죄와 중보를 통해서만 열림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는 제사장이 먼저 죄 사함을 받고서야 백성의 대표로 설 수 있음을 드러내며 궁극적으로는 완전한 대제사장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또한 본문은 제사의 종류와 절차보다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행했다는 점을 반복하여 예배의 본질이 형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가감없는 순종으로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만 죄 많은 백성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안전하게 나아갈 수 있고 제사장 직무 역시 자기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과 백성의 유익을 위한 자리로 규정되는 것입니다. 8절에서 14절은 제사장 자신들을 위한 취임식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는 내용입니다. 아론은 먼저 속죄제를 드립니다. 8장의 임직식에서 이미 속죄제와 번제를 드렸음에도 재차 드려야만 했습니다. 이는 그토록 중요하다는 것을 본문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사장의 속죄제는 일반적인 속죄제가 간, 기름, 콩팥만 번제단 위에 얹어서 태웠던 것과 달랐습니다. 기름, 콩팥, 간을 번제단 위에서 태울 뿐 아니라 나머지 고기와 가죽도 이스라엘 진영 밖 제를 버리는 곳에서 다 태웠습니다. 더 나아가 제물의 피를 손가락에 찍어서 제단 넷불에 바르고 제단 밑에 쏟아버렸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이 세상을 바꾸고 신과 마주하여 돕겠다는 명분을 들어 사람들에게 지시를 내리는 자가 아니라 스스로를 가장 먼저 죄 사함이 필요한 존재로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속죄제의 제물이 흠없는 수송아지였다는 것은 출애굽기 32장에 있던 사건, 즉 하나님 계명을 받으러 간 모세를 기다리지 못하고 백성에게서 모은 황금으로 송아지를 만들었던 것을 떠올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론 자신은 하나님 은혜 없이는 이 자리에 설 수 없는 만성적 우상, 제작자임을 잊지 말아야 했습니다. 그러므로 제물의 피로 제단 넷불에 찍고 밑에 쏟아 대속물의 흔적이 예배에 선명히 드러나야 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속죄제를 드리고 나서 아론은 번제를 시작합니다. 순양 머리나 각을 뜬 사지를 태운 후 그 위에 내장과 정강이를 씻어서 태웠습니다. 즉 속죄제를 드림으로 죄를 용서받았을 뿐 아니라 번제를 통해 자기 인생을 헌신하겠다고 다짐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은혜에 대한 감사 고백으로서의 속죄제와 헌신을 소망하고 결단하는 번제를 마친 아론은 백성을 위한 제사를 시작합니다. 15절에서 21절은 백성을 위한 속죄제, 번제, 소제, 화목제를 드림으로 공동체 전체를 위한 중보제사를 드리는 내용입니다. 이 제사를 통해 백성을 위한 염소를 가져다가 속죄제를 통해 죄 용서를 선언하고 번제를 통해 하나님께 헌신하기로 고백하고 결단하며 소제를 통해 이것이 매일의 순종과 헌신으로 증명되어야 함을 화목제를 통해 그 결과로 받기 원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과 참된 교제의 기쁨임을 전하는 것입니다. 특히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예배가 온 백성의 철저한 준비와 긴장감 속에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또한 모세는 백성에게 제물을 준비하게 합니다. 이는 이 제사가 한 사람만의 노력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에 백성들은 수점소를 가져와 속죄제를, 흠없는 송아지와 어린 양을 가져와 번제를, 수소와 순양을 가져와 화목제를, 기름,
섞은 소제물을 가져와 소제를 드렸습니다. 22절에서 24절은 아론의 백성들을 향한 축복과 여호와의 영광과 불의 임재에 관한 내용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일반적으로 축복한다는 것은 성공, 번영, 생산, 장수 등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한다는 의미를 갖습니다. 하지만 본문에서 한 아론의 축복은 이러한 일반적 축복 이상의 독특한 것으로 그 예식에 동참한 사람들이 추구하는 예식의 목적을 충족시키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예식에 참여함으로써 속죄제를 통하여 죄에서 해방되어 정결케 되었고 번제를 통하여 헌신을 다짐했으며 화목제를 통하여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회복하였던 것입니다. 모든 예식을 마치고 마지막에 이루어진 대제사장 아론의 축복은 이러한 모든 과정이 완전히 이루어졌음을 선언하는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한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선포하는 것은 제사장들의 큰 특권이었습니다. 신명기 10장 8절 아론이 한 축복의 내용은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에 기록되어 있으며 이 축복 안에는 하나님의 능력과 임재와 평화가 축복받는 자에게 있기를 바라는 축원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 백성을 축복할 때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불이 제단 위 제물을 불살랐습니다. 앞의 구절을 보았듯이 아론은 이미 희생 예물을 불에 태웠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은 속죄제와 화목제의 기름과 번제 제물이 제단에서 서서히 태워지고 있을 때 여호와의 불이 나와 그 예물을 완전히 불살라버린 것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온전히 그 예물을 받으시고 흡족하셨다는 것은 상징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불은 여호와 앞에서 나온 불이었기 때문에 이제껏 사람의 손으로 피웠던 인간의 모든 불을 정결케 하는 불이며 이제부터는 항상 피워서 꺼지지 않게 해야 했습니다. 6장 12절 이런 이유로 여호와의 불이 나오기 전까지 사용된 불에 대해선 하나님께서 별다른 반응을 보이시지 않으셨지만 이 사건 이후로 이 불이 아닌 다른 불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진노하심으로 응대하시는 것을 10장 1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에 백성들은 기쁨과 두려움이 섞인 경외의 반응으로 소리 지르며 엎드렸다고 본문은 말합니다. 오늘 본문은 정결한 제사장, 말씀에 순종하는 제사, 불과 영광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란 큰 그림을 보여줍니다. 이는 오늘날 우리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로 정결된 성도들이 말씀대로 삶을 드릴 때 성령의 불과 하나님의 임재가 공동체 가운데 나타난다는 복음적 메시지로 다가올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시간 나는 과연 하나님 말씀대로 나의 삶을 온전히 드리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